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인이 6개가 떨어진 다음 그 후에 계시록에서는 2일 후라는 이 국면 전환을 시키는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7장 1절에도 나오고 7장에는 2번 나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지금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엉망이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속을 인정하고 원죄에 대한 그런 회개도 했지만 정말로 그 예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것이 100kg짜리든지 1g짜리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걸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 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 의로우신 분이 죄 앞에서는 진노하셔서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형벌을 당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형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당했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지 죄가 무섭고 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죄와 싸우지 밥 먹듯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의 피사건인데 그 지점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접근하고 잊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만약에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그가 의로우신 분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지옥의 형벌과 같은 그 저주를 그분이 나 때문에 당했다 하는 것을 제대로 100% 인정하고 그 은혜를 그 현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전 역사로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내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달라졌을 겁니다. 그냥 배워서 인정하고 가는 것이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 때문에 그가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는 그게 뭐냐면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비껴달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셨다 이거예요. 그걸 마셨다는 걸 정말로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자기가 알았다 그러면, 저도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하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 신학교 다닌 이후로도 90년부터 제가 신학교에 갔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를 배워서 알고 있고 그때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예수의 그 대속의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역사가 우주보다 더 큰 역사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안심하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 허다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11조하고 지옥 갈 사람 허다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안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은혜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은혜를 지금 못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타락된 시대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고 네가 이같이 미증을 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로 성경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궁리하지 않고, 내가 오늘 또 눈 떴으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가치관이 확실히 확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면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했다는 이 은혜를 정통으로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안 살겠어요?
그것을 진짜 100%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가 100%내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처럼 내게 왔다 그러면 사도들처럼 안 살겠어요? 살지 말라고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저도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며 이렇게 왔지만 이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세상이 끄는 대로 더 끌려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물론 충만할 때는 기도가 막 몇 시간도 되죠. 성경 더 보고 싶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직 주님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자기는 비행기 타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는 자기 어린아이들한테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아파하냐고 도대체 뭐하러 다니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도 너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계속 쫓아다니며 물어봐가지고 야 내가 얘기해도 너 못 알아듣는다고 했잖아. 계속 물어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인데 나는 용하고 싸우러 다닌다. 용하고 싸우러 다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와 이 사단이 싸우는 거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공부해서 머릿속에 넣고 있지만 매 삶 가운데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 죄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걸 덥석 던져줄 때 그걸 물었다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이라든가 이미지 가운데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세상에서 오는 건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얼마나 기쁨으로 드렸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예수를 위해 사는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삼손 같은 사람은 성전 문 기둥도 뽑았잖아요. 나귀 턱뼈를 갖고서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힘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일반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사람에게서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리 큰 역사가 나타날 할지라도 자기 복을 세우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냐? 안 그렇다 이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밖에 나가서 일을 간다고 했어요. 구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못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삼손에게 성전 기둥도 뽑게 만들고 나귀 뼈를 갖다가 1000명을 쳐 죽이게 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이고, 예수님도 공생에는 그거라.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인 게 예수의 공생입니다. 제자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자신들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공생에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애를 살았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영적 생활에 매진해야 되겠냐. TV나 세상의 즐거움은 다 닫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제. 그리고 진짜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 관심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 세상인데 그거 뭐로 다닙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상대를 안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해야 됩니다. 완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통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7장은 인치 넣은 거죠. 여기 7장 1절 이일 후에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이라는 것은 재난, 전쟁. 그러니까 천사 넷이 동서남북에 이 지구 안에 동서남북에 네 가운데에서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재난과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6장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뗐죠. 6장 첫 번째는 복음이 타격받았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기세를 떨치면서 복음을 흐려버렸다. 이게 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게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나왔죠. 미국에서 시작한 사형리 그거 배워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나온 말들은 맞는데 구원이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구원받았다 해서 안심시켜 놓고 하는 이런 것들.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전쟁, 셋째 기근, 넷째 인을 뗄 때 이제 청황생말이 나와서 여기까지는 이제 인간들이 이 말세로 가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게. 그래서 지금 넷째 인 뗄 때 이 바이러스, 전염병, 검과 흉년과 사망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기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게 이제 완전히 잠식이 되려고 그러면 2022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 현재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장에 1절에 이제 잠시 동안 지금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땅에 나가라. 이 땅은 성경에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종교계를 뜻하고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은혜 시대, 교회죠. 7개 교회 시대. (7년) 환란. 여기 때까지는 주도권이 이방인의 교회가 갖고 있지만,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 구약에는 주도권이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예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주도권이 이방인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7개 교회가 지나고 나서 이 환란으로 넘어갈 때는 본질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한 일이에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서 여기서부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이 한 일의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스라엘한테는 초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구약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고, 신약시대 7교회가 지나갈 때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가, 이제 14만 4천에게 인치기 직전, 인친 후부터는 이 주도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장에는 땅이 종교계로, 바다가 세상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해석이 되지만,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땅은 이스라엘이 되고 바다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성경이 여러분에게 꿀같처럼 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년 환란으로 넘어가서 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메시지를 조금 세게 하는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 환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표를 받든지 예비처로 가든지 짐승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빨가벗고 얻는 구원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넷째 인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방금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고 이제 모세를
종으로 삼고 구약 율법 시대를 시작했고 12제자를 종으로 먼저 세워놓고 신약 시대를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이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놓고 환난 시대를 하나님께서 감당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종을 세워놓고 그 시대를 감당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신방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가 확실히 알아서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에게 사람의 계명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서 이 지긋지긋한 자기의 육체와 세상과 진짜 전쟁을 하면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기 영이 탈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못하면 그건 사람 말이에요. 그건 집단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두리번거리거나 세상이 보인다 쫓아다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가문의 신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리번거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1억짜리하고 10원짜리가 되냐 이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이 대비를 하면 하나님하고 이 세상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거기에 집적거리겠냐 이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열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다 놓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만 한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는 그 열정,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열정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교회를 가까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오늘날 성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예배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성경 읽기 싫어하고 세상에 그 마귀가 쳐놓은 마귀박스에 앉아가지고 그거에 조금 재미 느끼면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인데 다 마귀화되어 버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정말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주목을 줍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알게 하소서. 그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세상 말로 등신처럼 살겠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장악하고 그에게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엄청난 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시면 그 사람은 죽었다가도 일어납니다. 지금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산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갈 때 구약 시대가 시작할 때 모세를 먼저 세웁니다. 이 사람이 40년간 애굽 바로 왕궁에 있다가 40년간 미디안 가가지고 광야 생활 다 경험하고 40년간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미리 12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끌고 다니고 준비시키더니 초대교회 신약 시대를 일으켜서 이 이방인의 시대를 이끌게 하고 14만 4천을 이 마지막 때 늦은 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7년 환란 때 하나님을 써먹는다. 지금은 네 번째 인이 떨어졌다고 말해도 누가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떨어지고 나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고서 7년 환란으로 넘어가는데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가면 이방인이 주도하던 이 은혜의 교회 시대는 저물어가고 이스라엘을 위한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2절 땅은 종교계, 바다는 세상입니다. 이게 7년 환란으로 넘어가면 7년 환란기로 넘어가면 땅은 이스라엘, 바다는 이방 국가 그렇게 변환시켜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보면 2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미리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현상적으로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가려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준비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 7년 환란 때 7년 환란 시기에 활동할 종들이라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나 이방 교회나 이건 14만 4천 명이 거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명씩이다. 유대에서 나온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총수다. 이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하면 이게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총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구약의 12지파, 구약 성도죠. 신약의 12사도, 신약 성도죠. 구원받은 총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마지막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여기죠. 초막절 천년왕국 7년 환란이 끝나고 초막절로 들어가죠. 이때 여기에 이제 부활해서 왕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이 몸이 100년짜리가 1000년 사는 걸로 회복돼서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유대인의 종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는 종들이,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인친다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친다고 그러죠. 이 도장 팔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성령으로 인치는 건데,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된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이것을 가장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한다고 그러면 임신이 됐다 이거예요. 아기가 결혼한 여자의 몸 안에 임신이 됐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리까리 오구한 게 아니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주도해 나간다, 끌고 나간다. 그렇게 안 되면 위험합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되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람한테 정면으로 안 왔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것을 그가 완전히 안다 그러면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거, 영화라는 것을 신학이 성령 받았다 이래 나가지고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집었다, 놨다, 던졌다, 이런다. 인치는 거는 소유권이 내 거라 이거. 그리고 이 문서 같은 거 인치는 거는 그걸 비준하고 그 내용물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인치는 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4장 30절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인치는 겁니다. 이 인치는 게 헬라어 스프라기스라는 게 있고 스프라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7장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인친다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성령을 인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주인된 사람은 인치받은 거예요. 이런 상태의 14만 4천 명은 한 번 더 이마에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14만 4천을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계시로 갑니다. 7장에 하나님이 인을 치고 13장에는 이제 마귀가 인을 칩니다. 두 짐승이 나옵니다.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세상에서 올라오는 거죠. 11절은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건 종교계에서 올라오는 짐승. 15절,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울은 세매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말미에 이 환란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고 일로 들어가면 이 짐승의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반강제, 이걸 홍보하면서 인을 치고 있고, 이 전 3년 후 3년 넘어갈 때는 여긴 강제적으로 이제 짐승표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 시대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 시대에 지금 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기에 이제 생체 칩이 지금 치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QR 코드부터 시작해서 사람 몸에다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베리칩 같은 것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미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7년 환란 시대 때 활동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종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요 문제를 갖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이건 여자죠. 비라, 이거는 라헬의 종이죠. 단, 납달리, 실바, 이건 레아의 종입니다. 갓, 아세.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고 35장에 죽으면서 이제 베냐민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2지파는 12지파의 원형은 이렇다 이래요. 이게 12지파의 원형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 지금 계시록 이 7장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지파가 빠졌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가 있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므낫세는 들어갔는데 에브라임이 여기 빠졌어요. 계시록 7장에. 그런데 여호수아 12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을 분배하는 땅 분배를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다 5장부터 12장까지는 취하다. 그래서 뺐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분배하다. 그래서 뺏은 땅을 13장부터 22장까지 분배하는데 여기에서는 레위 지파하고 요셉이 빠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2지파 중에 레위하고 요셉이 빠져요. 이 땅을 분배할 때는. 그런데 원형 지파에서 지금 계시록 7장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빠졌어요.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굉장히 좀 약화를 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방인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친 마지막 시대의 종들이다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원형 지파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땅 분배를 받았던 그 지파도 아니고 이상한 변형 지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두 번째고 지금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방인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으로 넘어가는 이 분기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 우리가 14만 4천의 이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갈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부터 돌아봐야 된다. 정말 예수가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지옥에 갈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받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공부해서 인정하고 있냐? 초자연적으로 내가 죽을 그 자리를 예수님이 제껴버리고 내 대신 진짜 죽었냐? 그거를 초자연적으로 내가 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는 안 산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도와주는 것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엄청난 것을 주님이 나한테 대신 갚아줬는데 내가 오늘날 이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거를 지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그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엄청 달라졌을 겁니다. 거기서 다시 점검을 해서 이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전부가 돼야 돼요. 내 삶에 예수가 전부가 돼요. 예수가 나의 100% 기쁨이고 100% 소망이고 100%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빨가벗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일로 넘어가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은 스펄전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 생에 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살 때인데 줬더니 얘가 읽고 나서 구원이 인제 시작되는 거네? 그러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인제 시작되는 거네?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오직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경 읽게 돼 있고, 그래서 복음 전도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라고 세상에서 기쁨 주는 건 다 가짜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십자가 사건 그것부터 더듬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심령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